오늘 주일은 여러분이 아무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자주 쓰더라고요. 솔로몬 재판. 아주 유명한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솔로몬의 재판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솔로몬이 이렇게 멋진, 통쾌한, 아주 명확한 그런 재판을 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솔로몬의 지혜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솔로몬을 칭찬하는, 그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해석해도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하자면은 이 열왕기서라는 책 속에 이 솔로몬의 명재판을 거기에 넣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주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칭송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로 쓰여진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의 목적이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으로 쓰여지는 이 역사의 기록들 가운데 아담이 나타나고, 노아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엘리사가 나타나고,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이 역사의 사건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나 아담을, 노아를, 아브라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 사도를 높이 드러내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유명한 사람으로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거기에 나타난 인물들 하나의 글로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사건을 써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명재판을,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그 위대한 그 명석한 지혜 때문이라고 우리가 솔로몬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옳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각도를 바꾸어서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명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했을까라고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누가 기록했느냐? 이 열왕기서를,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이 열왕기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레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학자들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그 성경의 말씀의 문체와 쓴 단어들, 어휘와 그리고 그 사상이 이 열왕기서의 모든 내용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할 때 대개가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어느 시대에 나타났던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열왕기서를 써서 특별히 그 중에 있는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 말씀을 거기에 열왕기서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자기 계획을 거기에 보여주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맹제판의 이야기를 열왕기서 초두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망하고 드디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던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때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면 그 시대, 즉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기록할 그 시대의 상황들 속에서는 일반적인 많은 유대인들의 또는 세상의 이방인들의 그 공통적인 그 사상이 뭐였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A 나라가 이기고 B 나라는 패배했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전쟁을 해석하느냐 하면 이긴 A 나라의 이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 B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던 신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이 이겼다. 이것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말 속에는 이 역사의 기록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도 열등하다, 약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거야. 하나님은 약한 신이야. 별 볼 일 없는 신이야.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던 사람들의 자조 섞인 참 비관적인 그런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 원수 그 바벨론 나라에게 우리가 패배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한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비관적 한숨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바벨론 포로기에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 괴로운 고통 중에 이 말씀을 그 열왕기 속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그런 신보다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게 했고, 그 열왕기서의 내용 가운데 생뚱맞은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넣은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의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두 계집이, 두 엄마가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또는 진정한 어머니는 이 두 여인 가운데 누구일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여자가 서로 자기들 아들이라고 우기는 이 가운데에서 그러면 참된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된 것일까? 참된 엄마의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우리가 근본적인 이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영어로 말하면 real mom, fake mom, 두 여자가 거기 등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엄마는 아들을 두 번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가고 다른 죽은 아들을 자기 곁에 낳아놓은 그 사건은 이미 자기 아들은 빼앗겼고 자기 아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바꿔치기 했으니까. 죽은 아들이 곁에 누웠으니까.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한 재판을 할 때에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막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아들을 두 번이나 여기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의 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한 주일은 구약, 한 주일은 신약 이렇게 꼭 번갈아서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제가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인데 특별히 구약이라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명재판을 했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산 아들의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어떠했으며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어머니의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불타오르는 마음이에요. 그 아들을 칼로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른 그 가슴에 불이 붙어서 그 아들을 죽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포기를 하죠. 그때의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여기 이 불붙는 것 같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이 창자가 아파가지고 수술할 줄도 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내 난생 처음에 그렇게 아픈 것은 처음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산 아들의 어미의 진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죽는 것을 못 보고 가슴에 불이 붙었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아들을 포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예레미야가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때 혹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어려운 힘든 삶을 허락할 때는 아무렇게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했다. 내가 깊이 생각하고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겠다. 그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불목불 속에 던져 넣음으로써 너희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잠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되겠다. 그때 내 마음은 실상 내 창자가 들끓는 것 같아. 말하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의 재판석 앞에 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슴에 불이 타는 것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전망하고 범죄하고 뒤돌아서고 다시 인생의 밑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실패의 경험도 겪게 하시지만은 그럴 때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깊이 생각하노라. 깊이 생각하노라. 뿐만 아니라 그때 나는 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이 안타까움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내 앞으로 돌아봐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넉넉하게 사는 한 부부가 딸을 결혼을 시켜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 부부가 미국에 가서 체류하는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모든 경비를 대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말하기를 이 자녀들의 장례를 위해서 나는 돈을 보내주지 않고 딱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생각해서 끊었는데 딸이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어머니를 가장 덜복기도 하고 그 어머니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딱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지. 그 엄마인 여자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돈이 있습니다. 도와줄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끊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바로 그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고난을 겪습니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잘되게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고난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 영화에서 보면 시바 여왕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 이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릴 때에 시바 여왕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관리를 보고 그 아이를 절반을 내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관리가 칼을 빼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영화에 보면 산 어머니가 그 아이 누워있는 그 강보에 가서 덮어버려. 거기 앞에 쓰러집니다. 그 아들을 안 죽이려고, 보호하려고, 칼을 안 맞게 하려고. 참,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진짜 어머니는 그 아들 죽는 걸 못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포기를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고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하는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내가 깊이 생각한다, 너희들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할 때 내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사야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거기 끝을 내지 않습니다. 요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뭐라 하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하냐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을 때 진짜 어머니는 자기 죽은 아들을, 산 아들 두 개를 놓고 보았을 때에 자기 아들을 몰라보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낳은 자식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저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를 내어놓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어놓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위해 죽어주신 그 낮아지심, 그 내려놓음,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 다 어머니들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예. 어미가 어떻게 그 자식을 몰라보겠습니까? 옆으로 장례를 위해서 유학비를 돈을 보내주지 않고 끊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은 더 아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던져버렸던 그 70년의 그 기간은 하나님도 가슴 아픈 시간이었고 하나님도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겪었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식을 낳은 어미는 혹시 그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생모가 자기 아들을 내팽개치고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을 안다.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 혹시 그들은 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왜 그 독생자 아들을 포기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그 아름다운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생명이라고 하는 고귀함,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한 그 고귀한 마음, 그걸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를 해버리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건지는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된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생명의 고귀함, 생명,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것은 자녀를 포기하기까지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기까지 버리는,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왜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가장 강조를 두어야 될 교회의 사역은 전도하는, 선교하는. 왜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밥 먹고 교제하는 그게 아니다. 교회는 모든 포커스가 생명을 살리는, 그걸 최우선으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열왕기서의 이 이야기를 넣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그가 섬기는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계의 역사가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의 BC와 AD로 나누어졌어요. 역사가 나누어지고 바뀌어지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율법의 칼날에 의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안 죽이려고 그 아들 위에 덮으면서 포기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고 정말 우리는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불타오르던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 이토록 귀중하기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의 전부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버니엘 제일교회가 적지만 초라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